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부활과 이 영생,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이 부활과 이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부활과 그 영생은 엄청난 고통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그 부활과 그 영생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5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삶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재림에 참여하게 될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됐겠죠. 그러면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생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하다라는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되겠지만 거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죽음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죽음 이후의 그 세계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죽음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의 죽음. 이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첫 번째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죽음은 무엇일까?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호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뇌나 어떤 장기 기능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생명이 빠져나갔다라는 것,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겠죠. 육체는 생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몸으로부터 떠나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썩어졌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리라. 그래서 세 번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다, 육신이 다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은 부활한다라는 말이겠죠. 무덤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던 자들은 승천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살아납니까? 왜 살아나죠? 마지막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육체가 죽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생명을 사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영생,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내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여러분, 그 삶은 후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부활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흥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이, 그 삶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담대하게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분명한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죽을 때만 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오늘 지금 내 삶이 과연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의 삶, 오늘의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것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을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떠할까? 많이 궁금하죠. 이렇게 강에 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매장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 육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근데 이 구절에 가만히 보면 입으리라, 변화되리라, 입으리라 라는 뜻이 뭘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입는다라는 거죠. 몸에 옷을 걸치듯이 외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요,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정말 뼈 조각이 되어서, 아니 재가 되어서 뼈가 강물과 바다에 버려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옷 입듯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하시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전에 욕심, 그릇된 것들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약한 것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강한 것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우리의 몸은 신령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은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때, 재림의 그때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처럼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활과 이 영생, 그저 우리의 입술로 중언부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부활, 그 몸의 부활을 꿈꾸며 그 영생함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언젠가는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또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육신의 이별은 관계를 통해서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다시 만날 그 영혼을 꿈꾸며 오늘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 믿음을 붙들고 또 확신하며 우리의 입술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느낄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서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